저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명상법, 주로 우리 같으면 호흡 명상, 뭐 걷기 명상, 자해 명상 이걸 중심으로 여기서 명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자해 명상에 대해서 한번 또 저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자해 명상에 대해서 관해서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해명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자해명상을 잘 실천해서 활용한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만약에 호흡명상을 하면 처음에는 자해명상도 조금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자해 명상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해서 큰 효과를 얻지 못해서 사실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자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감정을 개발하는 것, 그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이 자해 명상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효과가 별로 없다 보면 잘 안 하게 되고, 명상을 해도 그냥 호흡 명상이랄까 이런 것만 위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해 명상을 어떤 명상법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기본으로 해서 잘 활용하면 우리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공부를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 또 뭐 교리를 이해하고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불교 공부가 되지 않겠나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교 공부라는 것,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일단 머리로 이해해야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고 불교의 수행법이 어떤 것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나중엔 가슴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불교 수행의 본질입니다. 뭔가 이 마음으로 뭔가 이 체득하는 게 있어서 깨닫는 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가 사라지고 탐진치가 가라앉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또는 불교에 대해서 불교 교리를 아는 것으로만 이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해도 명상에 대해서 처음에 배우지만 배우고 나서는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해서 탐진치가 가라앉도록, 그래서 내 가슴에서 깨달아지도록, 그러면서 이 마음속의 번뇌가 어느 정도 사라져야지 이게 이 불교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성과 감성으로 얘기하자면 이성적 이해의 측면도 있고 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감성이 많이 들어가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이성적 차원이 아니거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체득이 돼서 마음속에 번뇌가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명상법이 사실은 두 가지 다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성적 이해 측면, 그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거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꾸준하게 노력해서 내 가슴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자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성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우리 감성이랄까, 감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호흡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이 나중에는 내 마음의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수행을 하면서, 마음챙김도 강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것을 통해 이제 마음의 장애가 가라앉으면서, 내 그 마음의 장애를 없애긴 하지만, 자해명상하고 비교하자면, 이게 좀 더 이성적인 측면이 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해명상은 직접적으로 감정과 감성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가 좀 빠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슴으로 바로 이제 꽂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해명상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굉장히 효과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마음에, 뭐 상처가 있다. 또는 마음에 뭐 응어리가 있다. 마음에 병이 있다. 이럴 때 자해명상을 잘 해서 그게 정말 이 자해의 마음이 내 가슴에서 깨달아지면 순식간에 그런 마음의 병이나 장애들, 상처에서도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해명상의 속성, 이 감성 또는 감정을 활용해서 이게 바로 가슴에서 꽂히도록 하는, 깨달아지도록 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굉장히 이 즉효약이라고 모든 다른 수행하고 비교해서 즉효약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사실 작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애심이라는 게 뭐라고 할 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속성을 잘 봐야 됩니다. 자애심은 일단은 중요한 게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는 용서, 포용, 어떤 수용하는 마음, 따뜻한 돌봄, 이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길 바라고 용서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또 따뜻하게 감싸주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어떤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 긍정의 마음, 무한한 수용의 어떤 감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죠.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조건이 달리면 그렇습니다. 조건이 달리면 뒤따라오는 것은 분별이 따라옵니다. 잘했네, 못했네. 이 기준치를 볼 때 이거보다 높으면 잘했네. 이거보다 못하면 못했네 이러면서 또 내 기준에 맞으면 내가 좋아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는 그런 분별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끌리고 또는 멀어지고 싶은 이런 마음의 분별심으로 인한 마음의 흔들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서 사실 괴로움이 생깁니다. 근데 조건을 달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별이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조건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좋다, 싫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거죠. 저 바다가 모든 강들의 물들을 하나도 밀어내지 않고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처럼 대지가 모든 어떤 이 비바람들 또는 태풍들을 모두 다 그냥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것처럼 사실 이 자의 마음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별이 작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대로 이 자리에서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포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밀어내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탐심이고 싫어하는 것 자체는 불만족을 가지는 것 자체가 썩냄 진심입니다. 이런 탐심이나 진심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그런 아주 순수한 감정입니다. 이 장애가 없는 상태죠. 장애가 없다는 건 보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자해 명상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당연히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게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특히나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족이나 악의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불만족, 후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완벽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푸시하고 채찍질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현대 사회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틈이 없이 완벽을 바라고 또 굉장히 경쟁을 하고 또는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사회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푸시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에 뭐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병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가볍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자애의 마음,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 또는 용서, 따뜻하게 돌보는 이런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안 좋은 정신적 습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즉각적으로, 병의 원인을 즉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면 병이 낫잖아요. 그럼 병이 나으면, 아픈 사람이 병이 나으면 너무나 몸이 가볍고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애의 마음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들 또는 괴로움의 원인들을 즉각적으로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의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는 사람이 그게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해 명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음에 이런저런 너무 진짜 내가 심각하게 여길 정도의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번아웃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병이 있으면 병원에 열심히 다니면서 의사한테 치료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약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 자해 명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치료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잘 안 되겠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치료를 즐거워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하잖아요. 병이 낫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병이 낫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의 병이 깊다면, 그런 괴로움이 크다면, 이제 치료 방법으로서 사실은 자해 명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의사가 부처님이 그런 의사입니다. 처방을 그래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다들 그런, 이 마음에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발병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의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해보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다들 마음에 상처랄까, 뭔가 한이랄까, 또는 마음에 쌓인 뭔가 화병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절에 오는 분들이 다 있어서 오는 겁니다. 없는 분들 절에 잘 안 오세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중생들이 마음을 건강하게 개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점점 생기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자해 명상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쌓여있던 그런 괴로움의 원인들, 마음에 짐들이 점점 치유가 되고 내려놔지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 그런 돌봄, 내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자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들어도 잘 못합니다. 들을 때는 그런갑다 하지만 듣고 나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자해명상을 배우고 나서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자해명상을. 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바랍니다.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몸으로 해서 내가 운동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수영을 내가 배우고 싶다. 수영을 못하던 사람이. 그러면 수영장에 가서 하루 만에 내가 수영을 다 익히겠다. 또는 일주일 만에 익히겠다. 한 달 만에 다 내가 수영을 마스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수영을 배워서 내가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접영도 하고 수영을 해서 3000m도 가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다 압니다. 여러 가지 배워야 돼. 여러 가지 내가 수영의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지 내가 수영을 그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내가 수영을 마스터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가면 전혀 수영을 못하던 사람 어떻습니까? 물장구 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영 강사한테 이런저런 방법을 배웁니다. 숨 쉬는 방법도 배우고, 팔을 움직이는 방법도 배우고, 또는 발을 움직이는 방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꾸준하게 자주 수영장에 가서 배우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수영 실력이 늡니다. 그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처음 내가 수영장에 왔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영 실력이 늡니다. 그죠? 이제 그걸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알죠? 근데 자해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명상법들을 왜 이게 사람들이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거는 빨리 되길 바래요. 이거 빨리 되길 바래요. 자해명상 좀 며칠 해보고 안 되면 나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재능이 없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또 나한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러지? 난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또는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거나
또는 안 되니까 지루함을 느끼거나 이러면서 수행에 대한 명상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명상을 하는 것, 자해명상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영 배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육체적 근육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정신적인 일종의 이제 근육이 형성되려고 해도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수영장에 처음 가서 수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잘. 자해명상 같은 게 할 때도 정말 좋은 방법인데, 그게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 이익을 많이 누리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영장에 가서 한 보름쯤 지났는데, 누가 수영을 멋지게 하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거든. 나 왜 이럴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배우는 데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 코치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해 명상을 할 때 누구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내가 운동을 배워서 운동을 익히듯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구나.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돼도 지금 연습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도 하는 거죠. 수영이 일주일 배우고 나서 잘 안 된다고 해서 문제인가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음을 개발할 때도 사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 명상을 힘든 게 제일 뭐냐? 힘든 게 뭐냐? 급한 마음입니다. 했는데 나 왜 안 되지? 잘 돼야 되는데? 왜 자해명상을 하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나 안 되지? 다른 명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을 했는데 왜 나는 잡념이 일어나지? 당연한 거죠, 이제. 아직까지 더 많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자해 명상을 하면 욕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인과를 아니까 그냥 하는 거죠. 시간을 거기에 쏟는 거죠.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일종의 자해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자해의 마음이 점점 내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평소에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싫어하고 욕망하던 분별하던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수용적인 자의 마음이 점점 내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 명상을 할 때 명상을 망치는 게 뭐냐? 전부 급한 욕심 때문에 다 망칩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배운 대로 하면 다들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그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얻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보면 명상의 그 좋은 효과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선법을 개발하고 바른 명상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원인에는 결과가 있거든요. 바르게 명상하는 그 좋은 원인을 쌓았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쌓이는 거죠. 그걸 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급하게 욕심을 내는 마음만 버리면 불교 수행, 불교 공부는 계속 쌓이는 공부입니다. 좋은 쪽으로 계속 개발됩니다. 여러분이 수영장에 매일 일주일에 5일씩 꾸준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가서 코치한테 배우고 연습을 하다 보면
수용색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보면 때로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길게 보면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보면 그 실력은 계속 늘어갑니다. 불교 명상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의 명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거 자주 보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평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자애심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자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명상이 끝날 때쯤 자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을 잡고 자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자기 전에 자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욕심 없이. 그냥 내가, 인과에 따라서 내가 좋은 원인을 쌓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바람 없이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장애가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의 명상이 아니라 다른 명상을 해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자의 명상을 통해서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태도에서 불만족이나 욕심내는 이런 태도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하기에 아주 장애가 없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명상에도 편안하게, 훨씬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해도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도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자의 명상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기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약도 그렇잖아요. 복용법 있잖아요. 이 복용법대로 이제 잘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욕심을 버리고만 하면 됩니다. 급한 마음만 버리고 사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유명상에 전용구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크거나 작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거대하거나 현재 있거나 또는 미래에 태어날 것들, 이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주는 마음이죠. 그 시작은 자기 자신한테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단은 자애심을 보내고 이것들을 사실은 주의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애의 힘을 통해서 장애가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애 명상을 활용하면 복잡한 생각 없이, 복잡한 스킬 없이도 마음의 장애를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수행의 과정은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게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애 명상을 통해, 정말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 돌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감정을 개발하다 보면 마음의 장애, 원함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불만족과 실함, 진심도 사라지고, 마음의 장애가 다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체득이 되고 그 자체가 내 마음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애가 별로 없는 마음입니다. 장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이런저런 번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어나더라도 쉽게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해 명상을 통해 번뇌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호흡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해 명상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상을 할 때 이 자해의 대상이 어떤 살아있는 뭐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데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같은 거거든요. 만약 호흡 명상할 때 호흡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자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호흡에 대해서 호흡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호흡을 따뜻하게 돌보고 수용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호흡을 판단해서 그것을 싫어하거나 또는 불만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호흡과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편안합니다. 근데 왜 호흡 명상할 때 그게 보통 힘드냐, 처음에. 호흡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야. 호흡 명상을 하는 내 마음 상태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죠. 자해의 마음은 뭐냐 하면 호흡이 잘 보이든 잘 안 보이든 호흡이 거칠든 미세하든 내 마음 상태가 평화롭든 혼란스럽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포용한 이런 마음 상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호흡 명상할 때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은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도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평화롭게 사실은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일상의 일을 할 때도 이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하는 그 상태 또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포용하고 수용하는 따뜻한 마음을,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일하는 것도 훨씬 편안하게 스트레스가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전반에 사실 이걸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정사유의 측면하고도 상당히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열심히 하는데 보통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좋은 것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따라오는 게 욕심이 따라옵니다. 집착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의지를 버리고 나면 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려고 하면 욕심이 생기고, 그걸 버리면 그냥 수행을 안 하게 되고. 적절하게 사실은 힘을 빼는 것, 욕심을 버리면서 정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욕심을 버리고, 정진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상당한 수준의 사실 마음 챙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음을 섬세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지혜를 개발하고 마음 챙김이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해 명상을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해의 마음은 그렇게 섬세한 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한 마음 챙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성과 감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자해의 마음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아니라 자애로운 태도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할 때, 그 명상 주제를 우리는 따뜻하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상 주제와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명상 주제를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애 명상을 활용하면 우리가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막 의지를 놓아버리면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놓아버리라고 하잖아요. 놓아버리기가 힘들다면 자해 명상을 잘 활용하십시오. 자해를 통해 놓아버리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자해 명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명상을 하는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을 뿐더러 그걸 떠나서 내 삶의 많은 괴로움들,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잘 하기 위해서도 자유 명상을 해야 되고, 우리 삶에서 마음의 어떤 이런저런 괴로움들, 마음의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자유 명상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을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명상이 빠져버리면 뭐 이거 없이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 명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시행착오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지 명상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 명상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언제든 어디서든지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용서, 포용, 돌봄의 마음을 잘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훨씬 평화로워질 거고, 여러분들 명상을 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이 자유 명상에 대한 본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